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며 늘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복이죠. 복 받아라. 그 복을 받고 싶어서 옛날 사람들은 결혼할 때 여자가 복을 100개를 찍어가지고 어딘가 붙여가지고 가면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옷걸음 끝에도 복이요, 베개 옆에도 복이요, 수저에도 복이요, 밥그릇 뚜껑에도 복이요, 복. 이렇게 해서 어디든지 100개 이상을 찍어가지고 갔습니다. 복을 많이 찍는다고 복이 온다면야 그거 100개만 찍겠습니까? 1000개라도 찍지요.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린에게 도움을 줬을 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기분 좋죠. 그런 사람이 복을 받으세요 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일단은 그런 말을 하면은 듣기 좋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교회 가시고 또는 여러 가지의 또는 어른들을 만나서 세배도 드리고 하는데 제일 먼저 듣는 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올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할 때도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정말 받기 원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주일 설교로 복 있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피할 것 그리고 가까이 할 것 복 있는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복 있는 사람 반대가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그 반대는 악인이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은 바로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성경 여기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수무강하십시오. 만수무강.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그렇게 사십시오. 하죠. 그것이 요즘은 그런데 수명이 길어져서요. 보통 이제는 100세를 산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100세까지 살아가느냐. 건강하게 걱정 없이 그렇게 산다면 100세까지 살지만, 그러나 만약에 건강이 없고 복도 없이 정말 마지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끊지도 못하는 목숨이 정말 한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세요 하고 인사했더니 어떤 어르신 말하기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도록 살았는데 자꾸 오래 살라고 하지 말라고. 오래 살라고 한다고 오래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병원에서 막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죠. 그런데도 결국은 그 목숨을 연장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겨워하고 있는 그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살고 싶어하는 하루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하루하루의 이 삶은 어찌되었건 값지고 정말 귀한 것이며 함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 중에는 또 무엇이 복입니까? 어떤 사람은 만사가 형통한, 만사 형통한 것이 맞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사 형통,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만 하면 과연 그것이 축복일까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면 안 됐던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안 됐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냥 안 되는 채로 우리는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은 다음에도 장사 지낼 수 있는 어떤 그 화장하고 하는 그것도 한참 기다려야 되고 할 때 인사 한번 하지 못하고, 우리 엄마 얼굴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게 해주세요.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얼굴 한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족이 이별을 하는 이런 것. 이럴 때 이것은 만사형통이 아니고 분명코 슬픔인 것입니다. 고통인 것입니다. 아픔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되지 않고 그냥 그 아픔을 이겨내며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믿음이 좋은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아이 하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자녀를 주지 않는 그런 일도 있고,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웬일인지 사업이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을 잘 자라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만큼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 똑똑하지 못하고, 또 원하는 만큼 건강하지 못해서 요새 기도하러 기도원이나 그런 데 가면은 정말 자기 자식 결혼하게 해달라고 울고불고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님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내 딸이 이렇게 결혼 못하고 있느냐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본인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왠지 사람은 많은데 왜 그렇게 요새는 그것이 안 되는지, 결혼이. 부모님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이 다음에 알게 되겠죠. 왜 응답을 안 해주셨는지.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 이것은 그렇게 축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축복이 무엇이고 복이 무엇인가. 여기
피할 것이 복 있는 사람이 피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 반대 사람은 악인이라고 성경에 규정하고 있는데, 악인, 다시 말하면 그러면은 복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꾀, 그들은 꾀라는 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편법,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을 꾀라 그러죠. 악인들의 그 꾀를 따르지 않는다. 쫓는다라는 것은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은 누구의 꾀를 쫓아가길 원합니까? 우리는 어떤 유명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합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악인들이 행한 어떤 그런 나쁜 짓도 무슨 그것이 영웅담이라고 늘어놓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봐야만이 되는 것인데,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그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다 보면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어느 사이 나는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발전해 가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죄인들이 가는 길일까요? 이제 신년을 맞아서 저도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길을 갈까? 연말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길을 갔을까? 아니면은 복을 줄 수도 없는 저기 동해안에 해 뜨는 그 해를 보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곳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복을 달라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왔을까? 저 떠오르는 그 해는 작년에 떴던 해가 다시 뜨는 것입니다. 그 전에 몇 년 전에, 10년 전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실 때 만들었던 그 해가 다시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돌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해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새해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라고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해를 보고 빌고, 또는 달을 보고 빌고 별을 보고 빕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제 드디어 가서 앉게 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아니 복 받지 못한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서 앉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복이 없는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은, 그 반대의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가죠. 어디 가니? 길에서 어디 가니?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어디일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사 중에 희한한 인사가 있습니다. 만나면 꼭 어디가? 어디 가니? 이렇게 묻습니다. 나 지금 뭐 운전하고 어디 가요? 그럼 어디 가는데? 어디? 꼭 이상하게 꼬치꼬치 물어보거든요. 그것이 성경적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주여, 저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에 저는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이 죄인들의 길이라면 그렇게 말을 못하겠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만한 자에 드디어 가서 그 자리에 드디어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더니 죄인의 길에 서더니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서 드디어 앉는다라는 것은 정착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눌러 앉는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만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내 인생의 최고의 구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꾀와 자기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 그러죠. 어떤 사람 그런 사람 봤어요. 성경 믿지 말고 나를 믿어. 나. 어떤 남편이 부인이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하니까는 웃기고 있네.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돈 벌어 이렇게 먹여 살리고 하니까는 무슨 허튼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정말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디 내 눈앞에 보여줘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지만,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아예 다시 말하면은 악인들과 상대를 안 하는 것이에요. 오직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오직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 언제나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무엇이 즐겁습니까? 새해 되어서 이제 올해는 무엇을 가장 즐겁게 하시겠습니까? 새해 되어서 무슨 계획을 세웠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리라, 매일매일 말씀 보리라, 매일매일 내가 설교 드리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어떤 사람이 개업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다 액자를 그냥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거,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라, 뭐 이런 액자를,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등등 이런 좋은 얘기는 다 있습니다. 그 액자를 사다가 떡 줬더니 그걸 갖다가 떡 걸어놓고 그 다음에는 몇 년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그거 한 번도 쳐다보질 않았다고 자백하는 사람. 고백인지 자백인지.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만큼 보십니까? 기도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아침 저녁 드리고 있습니까? 정성을 들여야만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저는 꼭 밤에 자기 전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하고 잠자리 들기 직전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잠자리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다가 새벽이라도 깨면은 또 그냥 몇 시가 됐든 간에 또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면 또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또 기도하고, 찔끔찔끔이라도 하루에 몇 번씩 주야로 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큰 부자가 되고 부귀영화 누리고 호화호식하고 뭐 유명해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정말 감사드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적은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정말 고생을 사서 한다는 말처럼 고생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고
이렇게 내가 정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하며 건강하게 아이들, 자식들 다 잘 되어서 제가 자식들이 잘 됐다니까 자식들이 뭐 부자가 됐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자랑스럽게 반듯하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늘 있다는 것, 평생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는 말세 지말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병이 이 세상에 퍼지고 있고 별 해괴한 소문들이 다 돌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666이라는 뭐 이런 얘기 등등 뭐 막 계속 퍼지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언제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께 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올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을 주세요 하기에 앞서 먼저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만 계속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달라 입으로 소리내어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감사는 너무나 적었고 묵상은 너무나 적었고 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몇십 번을 달라고만 하다가 딱 끝내는 기도, 그것이 어디 기도일까? 내 일방적인 요청이죠. 일반적인 내 요청만 하고 딱 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그대로 적으셔서 딱 벽에 붙여놓으시고 여러 군데 붙여놓으시고 그거를 그 말씀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독을 하시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레마가 되도록 어느덧 복 있는 사람의 대열에 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의 그 어떤 나타나는 결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가물고 하면은 그 나무가 보면 잘 안 자라죠. 그런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요. 그 뿌리가 다 시냇 쪽을 계속 보고 뻗어 내려가기 때문에 그 나무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다시 말하면 때를 맞춰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 과실이 풍성한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조차 마르지 않다. 잎사귀는 우리 인간이 누리는 문화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문화생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영원한 우리 영원한 어떤 우리 신앙의 결실도 풍성하게 맺지만은 하나님이 그것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정말 그 모든 행사가 만사형통 그가 하는 일이 그가 손을 대는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와 잎사귀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을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아서 의논하고 악인과 같이 어떤 마음을 나누면서 절대 형통할 수가 없는데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승승장구 만사 형통 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복자를 크게 써서 대문에 붙여놔도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면은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만사 형통하고 싶으시면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고 오만한 자들과 같이 자리에 앉아 무엇을 의논을 하든 나누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시게 된다면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 받고 싶으십니까?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복 받을 수 있는 생각을 해야죠. 생각.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제가 보기에도 저거는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할까 정말 안타까워요. 생각하는 것마다 꼭 안 될 것 같은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리고 꼭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면서 그 길에 서 있으면서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너희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 어떤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을 망령되이하는 사람, 악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같겠느냐? 의와 불의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지금 참으로 교회가 심각합니다. 교회를 자기 생활수단의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민교회 할 때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냥 교회 오면은 한국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교회에서 정보를 얻고 교회에서 또 많이 도와주거든요. 교회에서 유학생들 온다 그러면 공항에 픽업 나가줍니다. 학교 어렌지 해가지고 학교 입학도 시켜줍니다. 또 뭐 편지 같은 걸 써달라 그러면 써줍니다. 이민성에 뭐 제출해줍니다. 어떤 때는 또 변호도 해줍니다. 리플 어떤 때는 그 보증인도 대줍니다. 어떻게든지 영주권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 다 해주고 나면 딱 받은 다음에 교회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 저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그냥 목회 새벽 기도부터 막 새벽 기도 매일매일 하죠. 금요철야 매일 하죠. 주일날 예배드리죠. 수요 예배드리죠. 신방 다니죠 하니까 너무 몸이 피곤한데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아이들 아침에 밥해 먹여서 도시락 싸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피곤해서 막 못 일어나고 그럴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예 아침을 안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가 고팠는지 도시락은 뭐 사 먹고 뭐 이렇게 진짜 제대로 제가 가정과 목회를 겸하느라고 정말 애들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배고프니까 쉬는 시간에 학교 건너편에 가서 뭘 조금 사 먹고 막 급하게 건너다가 그냥 차가 달리다가 아이가 탁 받쳤습니다. 붕 날아가서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겼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머리카락 하나도 다친 데 없고 어디 찢어진 데도 없고 사진을 찍고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다만 차가 부딪혔던 엉덩이에 있는 데가 막 아프다고. 그 정도. 그런데 그 차에 친 사람은 횡단보도에서 학교 앞에서 시속 막 100몇십 킬로로 달렸고, 이 사람은 형사 입건이 돼야 되는 입장인데 와서 막 비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막 와서 빌길래 제가 그거를 합의를 봐주고 그 구속되지 못하도록, 그 사람도 한 가정의 또 가장인데다가 제가 또 목사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고 집에 왔길래 성경책을 사주고 교회 나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했는데 나오겠다고 나왔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인사도 없습니다. 연락도 없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나를 이용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언제라도 다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죠. 교회에 목적이 있어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설명하며 악인들은 하거나,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라는 거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으냐 하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받는 이와 같은 것을 받을 수 없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고 든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람에 날려버리는 겨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의인들의 모임에 이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는 거 아닙니다. 못 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못 오는 겁니다. 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악인이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걸 쥐고 있고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도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이 한 번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부자가 재물을 쌓아놓고 내가 이제 재물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목숨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물질을 많이 쌓아놨어도 그가 죽고 나면 그 물질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물질을 사용한 사람은 하늘에 가서 거기에 대한 그 값진 물질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으로 받는 것이죠. 악인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죄 없다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 없는데 너는 하나님을 그런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 대저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복 있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인정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늘에 갔을 때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주여 왜 나를 모르시나이까? 난 너를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제가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저요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아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의 그 길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난 너를 모른다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2년도 모두가 다 복 있는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앉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2022년도에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사업장 모든 곳에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려면 오늘 이렇게 제가 드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써놓고 여기저기 붙여놓고 또 꼭꼭 씹으시고 아이들에게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르치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